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본문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태어날 때 첫 번째 만나는 사람, 의사 선생님 또는 간호사, 옛날에는 산부인과가 없었으니까 산파라고 그러죠. 아니면 산파도 없으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또 가족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자라면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도 만나고, 또 직장 동료도 만나고, 또 커서는 사랑하는 연인, 배우자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그래요. 세상 그래서 유행가에도 보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도 있고요. 복음성가에도 보면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로다라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하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남을 어떤 계획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자 할 때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분 아마 지나오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나는 정말 잊을 수 없어.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 만남을 간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이 사람을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고 정말 싫은 사람, 그런 만남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까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요. 또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또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만 사도 바울도 역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해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1대1로 만나서 또는 다수가 만나서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이 바나바와 팀을 이루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이후에 2차 전도 나가면서 물론 바나바와 좀 의견 다툼이 있어서 갈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2차 전도여행 떠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또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이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전도하러 나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조장사, 옷감장사 그 루디아를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은 뭐였냐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그 일행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왜 아시아를 가지 못하게 했을까? 바울이 사실은 나름대로 1차 전도의 성과도 있었고 이제 2차 전도할 때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수정해서 이제 다른 데로 또 가죠.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도 또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똑같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을 막았어요. 자, 바울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겠죠. 이렇게 가고 이 지역으로 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 사람이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어도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이 잠언 말씀에 있던 것처럼 바울도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딱 끝까지 이르러 전하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계획을 세우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걸음을 바울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고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는데 이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는 거죠. 성경에 나오진 않죠. 근데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그 순종했을까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냥 말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라고 하는 힌트가 뭐냐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냐? 우리가 16장 전체를 보면요.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1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았어요. 기도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빌립보에서 그리고 25절 16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뭘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빌립보 그 성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또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기 위해서 가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기 할 때도 그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야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오늘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도 나오진 않지만 바울이 아마 기도하는 중에 아마 환상을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도 욥바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거든요. 하늘에서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내려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것을 먹으라 하고 그것을 보고 나서 환상에서 깨고 나서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욥바로.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바울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때 어떤 환상이에요?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도우라. 근데 굉장히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곧.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서 바울이 이게 환상이 뭐지? 무슨 뜻이지?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계획하고 이렇게 막 머물머뭇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라는 거예요. 즉 환상을 보자마자 깨닫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곧바로 실천하려고 힘쓴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어떤 환상이나 또 말씀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머뭇머뭇해서는 안 되고 바로 즉시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계산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곧바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그런데 그 계획대로 세워서 순서대로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세웠지만 순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계획해서 순서대로 하다가 어떤 결과들을 얻었을 때 내가 예상했던 결과물을 얻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볼 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100%? 저의 삶도 돌아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100%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한두 개 정도만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다 틀어지거나 다르게 계획들이 설정되고 이루어졌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내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이제 나는 은퇴하고 이제 집에서 쉬어야지 해도 그 쉬는 것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계획대로 되나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일 누군가를 만나기로 계획했지만 약속이 틀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것이 날씨가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다른 급한 일이 생기든 우리의 계획들은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람의 계획대로 진행했다가 잘 안 된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일단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기다렸지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사라가 그의 몸종 하가를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의 이 모든 상속을 누구에게 할까? 자기 씨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본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다메섹 그 종을 내가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때에 100살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될 것 같았지만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5년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올 초에 그리고 5월 초에 여러분 계획했던 것들 다 성취하셨나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나는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루지 못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계획을 너무 많이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곧 내일 모레 6월인데 다시금 내가 나 자신을 정비하고 내 계획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내 계획이 하나님께 알려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다른 계획을 하나님 나에게 이끄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계획 세우실 때 하나님, 나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과 맞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고 그 즉시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고요. 만남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만남의 연속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계속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며칠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봤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요. 보통 어디를 찾아가냐면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을 가지 못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로 강가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여자들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다고 성경에 나와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기 루디아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말씀을 들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자색 옷감 장사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예비해 주고 바울이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루디아를 만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때문에 루디아 집이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다 세례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집안으로 데리고 가서 다 세례 받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짧은 시간. 이것은 뭐냐면 루디아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주춧돌이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첫 발을 띈 것이 루디아였고 루디아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6장 나중에 보겠지만 감옥에 빌립보 감옥 갇혀서 거기서 간수장이 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루디아가 여자잖아요. 지금이야 뭐 능력 있는 여성들도 참 많고 정치가들 뭐 국회의원 수상도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로 루디아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머물게 할 정도의 어떤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재력이 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니까 흔히 그냥 이건 뭐 옷 파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색 옷은요 그 당시에 평민들은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이 자색 옷감은 쉽게 말하면 고위층, 귀족들만 입는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평민들을 상대하는 그런 사업가가 아니라 귀족들 그리고 부유층, 권력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사업가였어요. 여자가,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그만큼
루디아는 그 지역에서 성공한 사역가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할 정도면 평민이 아니고 아마도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여자였다라고 추측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세하고 그 지역에서 덕망 있고 유능한 사람, 쉽게 말하면 말에 힘이 있는 사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 루디아였다라는 거예요. 일반 남자도 아니고 그런 굉장히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만나게 해주셨고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런 걸 생각했겠어요? 아, 저 여자는 부자일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일 거야. 이런 거 계산하고 만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뜻밖의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특별히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밀타운 한인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예배를 시작했을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실 것 같아.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와, 내 기도가 틀렸나? 믿음이 약했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 보시면 여러분 좀 보세요. 옆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에 대한 그 뜨거움이 있으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 볼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만큼 여러분이 저에게서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세상 노래처럼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의 만남은 복음성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만남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을 통해서 아마 또 복음이 전해지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날이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많아질 거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그럼 놀라운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생각지도 못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았어요.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베푼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바울, 당신과 당신 일행들은 우리 집에 와서 들어와서 유하라, 머물라, 강건하였다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여기서 머물고 쉬십시오. 그 말 의미는 머물고 쉬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아니고 충분히 쉬고 내가 잠자리를 제공하고 내가 먹을 것을 주고 쓸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감독과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있어서 그것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좀 쉬십시오. 바울은 또 그것을 또 거절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서 또 머물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쉬었겠어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을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렇죠? 일단 섬기려면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긴다고 할 때 여기에 뭐까지 포함되냐면 사실은 크게 물질도 포함이 되고요. 내 시간도, 내 노력도, 내 정성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에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 받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지. 이건 계산적인 섬김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정성 다하여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서 좀 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기회가 되면 제 물질을 털어서라도 커피 한 잔을 사들고 가서 좀 섬겨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들었고요. 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카톡도 이제 자주 개인적으로 좀 보내고 안부 인사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혹시라도 그것이 부담되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렇지만 제 마음이 여러분들을 좀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만 그러면 되냐? 당연히 여러분들도 섬겨야 되겠죠. 가까이는요, 옆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섬겨주십시오. 아마 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많이 섬겨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의 모습이, 그런 덕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섬김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섬김을 베풀고 또 섬김 받을 때에 또 기쁨으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신의 계획들, 내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는 전해보자 했던 그 계획들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순종하고 그 뜻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루디아로부터 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계획과 맞춰 보아서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라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즉각 순종하는 모습.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섬기고 또 섬김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